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유명한 곳이 정해져 있죠. 특히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죠. 그리고 나자렛에 갑니다. 예루살렘은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성당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나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제대는 세상에 거기뿐이겠죠. 그리고 나자렛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사셨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기 때문에 나자렛에 가면 무엇보다도 유명한 성당이 바로 주님 탄생 예고 성당입니다.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신 곳이 있는데 이 성당은 백합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모님을 상징하는 꽃이 백합이기 때문에 백합 모양이 있고 커다란 성전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는 동굴, 우물이 있었다는 그곳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성당을 보면 1층에 큰 성당이 있고 지하에 조그만 성당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장소는 바로 지하겠죠. 여기에 보면 성모님께서 천사를 만났다는 곳이 지금도 있어서 매일 미사는 여기서 봉헌이 됩니다. 큰 미사는 위에서 봉헌이 되고요. 또 여기에 가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각 나라의 성모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모님도 봉헌되어져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조금 더 이쁘게 봉헌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성모성이 쓰여져 있죠. 근데 이 성당 옆에 보면 조그만 성당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성당이 세 군데 있는 거죠. 큰 성당은 성모님께 봉헌된 성당, 탄생 예고 성당이 있고 그 지하에 바로 천사를 만났던 성당이 있고 위에 1층에서 옆으로 가면 성요셉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요셉 성인이 성모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곳이다. 거기 가면 요셉 성인이 작업을 했던 곳이다라고 해서 성당 밑에 그런 것들이 지금도 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물론 성지에 가면 그때그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은총, 많은 재앙을 가지고 미사를 봉헌하면서 기도하지만 특히 이곳에 가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1번 세계 평화를 위해서, 2번 건강을 위해서, 3번 가정을 위해서. 똑똑하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성인과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성가정을 이루면서 사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봉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끝에 늘 빼지 않는 것이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께 전구해 주십시오. 청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조금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가정이 어떤 가정이죠? 행복한 가정이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죠. 근데 뭘 바라고 있죠? 돈 많이 벌기를,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모두가 건강하고 무탈하기를. 그런데 정작 우리가 청하는 성가정은 어땠습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임금이 병에 들어서 몹쓸 병에, 죽을 병에 걸려서 많은 의사들을 데려와 보지만 고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병은 보통 약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보시렵니까? 당연히 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입으십시오.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신다면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은 여기저기 가서 찾기 시작을 했죠. 학식이 가장 높은 사람, 돈이 가장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자식들이 번창한 사람, 그들의 속옷을 가지고 와서 임금에게 입혀보지만 낫지가 않습니다. 임금은 점점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낫지는 않는데 남의 속옷을 입는다는 것. 궁금하시면 여기저기서 속옷 빌려다가 한번 입어보세요.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짜증이 납니다. 도대체가 왜 행복한 사람을 찾지 못하느냐? 어서 찾아다가 나를 낫게 하라. 신하들은 이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돈이 많거나 학식이 높거나 권력이 높거나 자식이 번창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에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이제는 정처 없이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오후에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조그만 오두막집이었는데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족이 한 7명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웃음이 흘러나오는 곳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집이 아니겠는가. 그 집에 갔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집의 가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원해요. 거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행복해 보입니다. 방문하면서 그렇게 물었죠. 저는 행복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못났어도 이렇게 저를 봐주는 가족이 있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가족들을 돌아봤더니 가족들도 얘기해요. 저도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모두 행복하다고 하죠. 그때 느낌적인 느낌이 와요. 아,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돈을 벌게 해드리죠. 이 집을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지만 찬거리가 보잘것없으니 그러니까 제가 더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당신의 속옷을 벗어서 주면 원하는 만큼 금은보화를 드리지요. 임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말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에게는 속옷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이 없죠. 그러니 임금은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아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늘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이 없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 방법을 깨달았다면 그는 아마 행복하고 병이 낫겠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낫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성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죠? 성모님은 어땠습니까? 어린 아가씨가 잉태했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대단하신 분, 정말 행복하신 분 이러지만 당시 현실은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힘든 게 뭐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지나고 나면 만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어릴 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는 갔을 텐데, 내가 좀 더 열심히 운동했으면, 피아노를 쳤으면 뭐뭐 할 텐데라고 지금 보면 만만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어때요? 뭐라고 하죠? 야, 죽을 마음 먹고 살아봐. 세상에 못할 게 뭐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면 언제가 바뀐다? 다음이 바뀐다는 거죠. 좀 참아봐. 더 열심히 노력해봐. 라고 말은 하죠. 누구 인생에? 남의 인생에. 내 인생이 되면 어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과거도 미래도 만만한데 언제가 힘드니까? 지금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요? 몸뚱이 아파 죽겠잖아요. 기력이 없잖아요. 마음에는 상처가 가득하잖아요. 정신도 산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못 산다고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가 필요하다? 뭐가 있으면 된다? 돈이 있으면 돼. 주변 가족들이 잘하면 돼. 하면서 누구 빼고 다 바뀌길 바라죠? 나 빼고는 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가족인 성모님과 예수님과 요셉 성인에게 많은 것들을 바라요. 하지만 우리가 청하는 그 성가정은 어땠습니까? 성모님은 미혼모였죠. 요셉 성인은 어땠어요? 모든 꿈이 사라졌죠. 요셉 성인은 목수지 않았습니까?
목수가 지금은 돈을 많이 벌겠지만 지금은 목수 하루에 얼마 정도 벌어요? 일당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뭐 30만 원, 40만 원, 어떤 목수는 50만 원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못 받았죠. 목동이나 목수는 정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남자들이 일해서 평생 행복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게 결혼이죠. 결혼할 때는 남자가 지참금을 가져가야 됩니다.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성모님의 부모님에게 많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적게 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만약에 지참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걸 줘야 돼? 그럼 지참금 많이 주길 바래요? 적게 주길 바래요? 왜요? 많을수록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성모님의 가치는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모님의 가치는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어요? 성모님의 가치는 높았겠죠. 요셉 성인이 얼마만큼의 지참금을 지불했을까요? 많이 지불했겠죠. 그러니까 약혼한 다음에 1년이 지날 때 동안 성모님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요셉 성인도 준비해야 됩니다. 나머지 지참금을 마련해야만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희망이었죠. 근데 깨집니다. 뭐 때문에? 잉태로 인해서.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난감하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러면 행복할 거야, 저러면 행복할 거야 라고 바라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남편 돈 많이 벌고 나도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모두 건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불행하다 합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우리 언제 하느님 원망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복하지 않을 때 하느님 원망하고 하느님 어디 계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할 때가 그럴 때 아닙니까? 정말 그래요.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였죠. 생각한 대로 그 바람이 컸습니까? 아니 우리가 바라는 게 커요? 건강하기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정도는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열심히 살아가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며 이 정도는 줘야지 나 사랑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럼 안 받으셔도 되겠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들어요. 그런데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어땠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긴 해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이제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요? 이걸로 끝납니까? 요셉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성모님은 잘 모르겠어요. 성모님은 워낙 대단하시니까. 물론 요셉 성인도 대단하십니다. 요셉 성인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자매님들은 성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들은 요셉 성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제 마리아라는 여인과 결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말이야? 천사의 말이니까 거부할 수도 없지.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원래는 파혼하기로 했죠. 이때도 마음이 무너졌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이걸로 끝났어요? 보상 뭐 받았죠? 이 정도 되면 보상 어느 정도 받아야 돼? 심적인 충격, 인생 모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이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하면 얼마 정도? 3천억 정도? 근데 천사가 얼마 줬어요? 안 줬잖아요. 더군다나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성모님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죠? 호구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여관에 들었다. 물론 전승에 의하면 마구간에 아이를 낳았다. 왜? 여관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몰려드니까, 호적 등록하러 몰려드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미리 예약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성수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유원지 가면 뭐 바닷가는 산에 가면 언제 비싸요? 주말에 비싸고 성수기에 비싸잖아요. 비수기는 싸고. 그럼 성수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때죠. 예루살렘은 달랐을까요? 거기도 그랬겠지. 그러니까 요셉은 돈이 별로 없어. 더군다나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있는데 아이를 낳을 데가 없어. 어디서 낳았다? 여관의 마구간에서 낳았다. 돈 많습니까? 많지 않죠. 이걸로 끝나요? 아이를 낳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집트로 피신 가죠. 지금도
딴 나라 가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돈도 별로 없는데 정처 없이 가는 겁니다. 이집트 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모님도 힘들었고 요셉성인도 힘들었겠죠? 터를 잡으려면,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터를 잡아놨지. 그랬더니 또 뭐래? 또 떠나래. 얼마 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헤로데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니까 돌아가 하면서 얼마 줬죠? 1,000억? 100억? 안 줍니다. 또 떠나가야 돼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듣는 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유, 요셉성에는 성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추구하죠.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주어진다고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돈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랍니다. 다 나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정작 청하는 성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미혼모에 돈도 별로 없고 맨날 힘들었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가정인데 그 가정에 돈을 청합니다. 말이 됩니까?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청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청하기보다는 복을 청하십시오. 건강을 청하기보다는 복을 청하십시오. 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복을 청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행복한데 필요하다면 돈도 주신다는 거죠.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워야 될 두 가지가 있죠. 이것을 성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가정은 어땠습니까? 성모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유세성인도 그랬죠.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이것은 세 분이 모두 일치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십자가의 길에서 3번 넘어지셨죠. 기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다오. 기도하다 멈추십니다. 이걸 봤을 때 성모님은 어땠을까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바치실 때 시메온이 뭐라고 하죠? 이 시메온이 참 이기적이지. 자기는 평생을 기다렸잖아요. 그 늙은 나이가 되도록 구원을 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구원을 보죠. 얼마나 행복해. 이제는 당신의 종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을 수 있대요. 이젠 죽을 수 있다는 거지. 뭔 얘기예요? 요한이 없다는 거죠. 이래고 가지. 성모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가슴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모상이라든지 성모성심 있죠? 여기 심장에 뭐가 박혀 있어요? 칼이 박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리한 칼에 가슴이 찔리듯 아플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성모님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십니까? 이 모든 것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죠. 그분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느님 생각이 내 마음 기뻐 뛰논다라고 하십니다. 내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논다라고 마니피캇, 마리아 창가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께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언제? 지금 여기에서. 요셉성인은 어땠습니까?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나 천사가 알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드립니다. 이것도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모님은 행복하신 분이시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요셉성인은요, 뼈 빠지게 평생 일하다가 성모님께 좀 낫지. 요셉성인은 뭐예요?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다가 마지막에는 더군다나 뭐야? 천주의 성모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천주의 뭐지? 성모 마리아. 근데 요셉성인은 맨날 뭐라고 그래? 양부래. 아니, 성모님도 성모인데 성부라고 하면 안 되나? 안 되지. 왜? 성부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그럼 맨날 뭐라고 그래? 양부지요. 양부가 뭐예요?
친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성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느님을 키웁니다. 하느님께서 매일매일 자라나는 기분. 여러분도 자식들 키워보셨죠? 얘가 천재야. 총명해. 지혜가 날로 자라. 충만합니다. 더군다나 효도까지 해. 그럼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마음이 기쁘죠. 여러분들 돈으로 얻는 행복과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얻는 행복과 자식을 통해서 얻는 행복 중에 어떤 게 더 오래가고 어떤 게 더 커요?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 돈, 2번 배우자, 3번 자식. 시작. 왜요? 자식 없는 전 서럽게?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요셉 성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다가 언제 행복해요? 마지막 죽을 때. 누구 품에서 죽었습니까? 예수님 품에서. 하느님 품에서 죽는다는 건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셉 성인은 임종하는 이의 수호 성인이잖아요. 그러니 행복했겠죠.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린 청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돈 많고요,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인간의 역사 안에서 마지막 눈 감을 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 돈이 많거나 적거나 행복하기를,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그렇지 않거나 행복하기를 우리는 주님께 청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채워야 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죠? 지금을 살아가요. 과거가 아닌, 미래가 아닌 언제를? 지금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가정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듣는 마음으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돈을 청하기보다는 복을 청하십시오. 주님께 건강을 청하기보다는 복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맡기고 지금을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돼요. 나머지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지금을 하느님과 함께 듣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